오늘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우리 강성범 목사님에게 더욱 은혜 입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늘 끊임없이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외에도 크신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정경 총회장님 또 많이 오셨고 계시고 우리 또 총장님도 계시고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특별히 부탁을 받고 또 우리 강용조 목사님 또 계시고 한데 말씀 전하는 것이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갔습니다마는 지방회장이라고 하는 그 책임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이봉해를 냈습니다. 지방회장 1년 하면서 오늘이 2월, 1월, 2월 10일이 지방회인데 지방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행사를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설교를 꽤 하게 되는데 총회장님은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방회장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설교도 몇 번 하니까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5분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 그대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저력 있는 교회 그렇게 잡아봤습니다만 저력이라고 하는 말은 속에 간직한 끈기 있는 힘 그것을 저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간직한 끈기 있는 힘을 소유한 교회, 저력 있는 교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반석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그저 바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 저력은 숫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물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영향력 있는 교회, 초대교회의 저력은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장 1절 이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소개된 다음에 이 사실을 듣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이지요. 1절부터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했는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였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니고 있던 저력은 세속적인 힘이 아니고 신령한 힘, 하나님께 공급받는 영적인 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황금의 힘도 아니고 과학의 힘도 아니고 인간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가항력의 신령한 힘, 그 힘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떠한 힘이었는고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 그 힘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능력, 그 힘은 마귀 권세를 정복하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불가항력의 능력,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힘은 초대교회의 영향력 있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능력을 지닌 힘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믿는 사람이 구원 얻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놀라운 힘은 초대교회만 아니라 말세교회, 지상의 교회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저력, 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력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 저력의 힘은 12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저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초대교회의 그 영향력, 저력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이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 저력 있는 교회죠. 다 힘써 모이는 교회, 이것이 12절 말씀 보니까 저력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 합력할 때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만 마음이 분열되어지면 힘이 없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온 교회들이 힘써 모이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지만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교회는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을 자랑하고 모든 건물의 시설이 완비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힘써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힘써 모였다라고 하는데 저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반석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교회가 될진데 그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모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강성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힘있죠. 그때 저력이 있습니다. 모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분열되어지면 힘이 없죠.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아름다워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식구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어 같이 했다면, 그래서 힘써 모이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 말할 것입니다. 우리 강성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이는 교회, 그래서 저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은 칭송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받도록 하는 데 있고 흑암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데 교회의 존재, 목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는가? 그 내용을 쭉 살펴보았더니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고 영광을 돌려보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희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합심 합력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는 일에도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소유를 바쳐 드리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기차, 시기, 질투하지 않고 중상모욕도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죄악을 지어 진실하고 순결한 교회로 부각시켜가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 반석교회가 이러한 저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과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교회, 이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죠. 저력 있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서울 반석교회가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꼭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가 오늘 복음과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될 때에 우리 반석교회가 놀라운 저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이는 교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교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동안만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반석교회를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게 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되어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세우신 강승호 목사님에게 더욱 영역을 허락하시고 더욱 말씀을 허락하시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원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울 반석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사람의 헌신과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는 교회로 세우신 이 강성모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또 강영조 목사님에게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348장 보시면서 지금
정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348장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하여 인척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이 시간 지방의 부회장으로 계시는 남북교회 김낙생 장로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께서 뜻있어 쓰시고자 해서 그런 강성문 목사님을 일찍이 세워주시고 응곡지에서 하나님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뜻있어 등촌 이 지역으로 이전케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지 여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이 지역에 반석교회를 이렇게 이전하여서 예배할진데 하나님께서 길이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르는 우리 강성범 목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고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이 먼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이 반석교회에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강동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받들어서 목회할 때 목회의 성공길이 열려지게 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는데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단단히 서가는 교회, 반석 위에 저력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할 때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의 등대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지역의 많은 구원을 영위하는 귀한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가고 기간이 갈수록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날로 발전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쳐지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며 쓸 때마다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병 이로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권면 시간입니다. 진경 지방회장으로 계시는 성산교회 김종신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하려고 섰습니다만은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처럼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지는 우리 지방이기 때문에 제가 권면하니까는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잘못한 데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권면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성경 마태복음 16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우리 너무 잘합니다. 16장에서 보면은 우리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론 우리 권면 그러면 아마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으죠. 아들아 이렇게 하거라. 내 걸음기는 이거다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같은 지방의 선배로서 제가 그 권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묻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 목사 자격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모르는 사람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마 목사님께서는 우리 권면의 말씀을 좀 듣고 계시는 줄 알지만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것은 내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주셨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런 말씀도 됩니다. 강성문 목사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권해주신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가 이러느니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아마 교회 이름 지을 때 아버지가 줘주지 않는가 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가족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개척기도 나간다는데 아마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야, 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잘 지낼까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됐다. 너는 꼭 신앙 고백만 바로 하라. 그리고 내가 샘플 아니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우리 아들 복 있습니다. 샘플 되시는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 아들 목사님의 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하나님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람인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이전을 감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지방 너무 행복해요. 야, 우리 지방 어른 목사님 모셨는데 또 이렇게 아들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우리 남지방에 또 이렇게 좋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르신 목사님은 지금까지 오직 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그걸 실천에 옮기시면서 그 안에 교단에서 일을 하셨고 또 지방에서 또 우리 또 학교에서 저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도 이제 아들 목사님도 아버지 목사님 닮아가지고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단 일도 하고 학교 일도 하고 지방의 일도 하고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좋은 시간 될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섬겨오시던 교회가 37년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배울 때 엊그저 같은데 제가 30년 전에 목사님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가
그러니까 30년 전입니다. 오셔서 이렇게 돌아보시기도 하고 저를 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어린 것이. 제가 그때 28살이었으니까 목사님 그때 어쩌 이렇게 오셔 어린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속에다 선포되어 시작했는데 옆날만 있었고 계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한 지방에서 그 30년 동안을 제가 존경하며 따라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직 한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무례동교에서도 많이 오신 걸 알고 있지만 무례동교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한다면서 아마 은퇴금을 드리셨던 퇴직금 드리셨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편안히 쉴까? 저 카나다로 날아갈까? 카나다가 좋다고 그래요. 요새는요. 경치 좋고 환경 좋고 그러시면 아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끝까지 봉사하는데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 몽땅 털어서 아마 여기까지 보시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아 네가 담임 목사 하거라. 내가 담임 목사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거라. 아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말할 나위 없이 우리 아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우리가 압니다만 한 4년 전에 능곡 반석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아마 고난도 처음했을 것이고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아마 기도 많이 하신다. 오늘 하나 응답해 주셔갖고 이곳에 이렇게 교회 전한 것 좀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오직 오늘도 전화번호 보니까 오직 영혼 구원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오직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으셨고 또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체험했고 그래서 반석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바라기는 끝까지 오늘까지 오신 것처럼 앞만 향해서 돌진 앞을 향해서 달리기를 간절히 고민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동역자로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격려사 시간입니다. 증경 지방회장님으로 계시는 은현교회 서순성 목사님께서 이 시간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지방의 서기 목사님이 오늘 행사에 격려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서기 목사님께 첫 마디가 거기는 내가 설 군번이 아니다. 그런데 지방의 행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우고 또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선배가 있고 스승이 있다고 하는 일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배우고 본받고 우리가 따르고 있던 강 목사님이 은퇴하고 물러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누구한테 배우나 누구를 본받나 누구를 따르나 그런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은퇴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셔서 이곳에 아들 교회를 옮기고 남은 목회 열정을 여기에 쏟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다 이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기 지금 이 주보 오늘 순서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배이고 스승이신 목사님이 37년간 물레동 교회를 섬기고 받은 퇴직금으로 이 성전을 매입하고 오늘 이전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런 일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물레동 교회 당회원들의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후한 사례를, 후한 대접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은퇴하시는 목사님 노후 자금으로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후배들이나 또 모든 교회들에게 퇴임하는 목회자를 이렇게 대우해야 된다고 하는 참 아름답고 좋은 선례를 남기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물레동 교회 당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은퇴 자금으로 받은 적지 않은 돈을 그저 개인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카나다에 가서 노후를 잘 보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하나라도 더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강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고 또 참 우리가 좋은 스승이자 좋은 선배를 지금까지 모시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40대 목회는 열정으로 하는 것이고 50대 목회는 철학으로 하고 60대 목회는 체력으로 한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40대 목회는 열정, 50대 목회는 목회 철학, 60대 목회는 체력.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70대 목회는 이야기가 없어요. 은퇴합니다. 제가 곰곰이 지금 여기 앉아 생각해 보면서 70대 이후의 목회는 경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목사님의 경륜과 또 우리 강성봉 목사님의 40대 열정이 플러스 되면 복음이 대폭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격려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 축사 시간입니다. 증경총회장으로 계시는 봉천교회 이강호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좋은 지역에 영광스러운 반석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목회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강성근 목사님이 이어지는 목회에 더욱 감격스럽게 축하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오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그 가서 세 가지 놀라우신 그 축복을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특별히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단을 쌓는 일이 있어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그 영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우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가나안에 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대단하게 영성으로 이렇게 경고하게 됐는데 영성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한 서너 가지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다이나믹한 폭발적인 표적과 능력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이나믹한 내적인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생명을 바치는 목회의 신앙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생명된 말씀이 폭발처럼 나타날 때 성도들은 변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교인들은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물론
이전 감사회인데 오셔서 그러한 영성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루어질 걸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간 후에는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그 은근 보화가 재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자녀들과 함께 갈대우르에 떠났을 때는 단보따리 쌀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재산이 막 늘어났고 조카도 같이 있을 정도 재산이 많고 그래서 10년은 그 재산 관련 종들이 300명이 넘는 종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양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어떻든지 간에 이 목회의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많은 영도를 양육하고 천당 보내기 위한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이곳에 목회하는 동안에 양적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늘어나서 앞으로는 이 건물 갖고는 안 되고 다시 큰 대지를 사서 큰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손에 대한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손에 대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냐고 대적임을 얻는 성공적인 축복을 그 부모로부터 자손부터 후손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그야말로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의 자녀가 막 잘 되는데 목회의 자녀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무엇인지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증거하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전천하기가 하게 되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야말로 이 자손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어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주의 종으로 못 만들었습니다. 참 그 별가지라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애는 이제 서울대 박사과정 가고 작년 고대에서 이제 석사하는 졸업반이 되기는 했었지만은 지금 마음속에는 많은 분들이 아들 둘인데 어떻게 목사 하나도 못 만들었나. 그런데 그걸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이 시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정말 그 목회자 자녀를 아버지 자녀를 이어간다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깨닫으면서 이런 자손의 축복이 우리 강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 강성굴 목사님 대해서 자손이 장대하는 축복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산책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증거하여 정말 이 반석교회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결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정상훈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산을 누리신 강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가르쳤던 THM과정 때 지도교수로 우리 강 목사님을 지도했고 또 박사과정 때 총장전에 가르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다른 축사보다는 축하의 박수를 열심히 치려고 왔습니다. 오늘 제 축사는 7번 박수를 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오늘 처음 나오면서 뭐 시험이 빠진 얼굴이 아니라
축하하는 의미로. 그렇죠? 할렐루야. 몇 번 박수면 7번. 박수 이거 안 치시는 분은 그분 박수를 치시면 건강이 좋대요. 혈액순환이 알아서 그러면 꼭 7번 치시 바랍니다. 서울 반석교회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이 일을 위해서 37년간 섬기고 헌신하셨던,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시면서 퇴직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재투자하라는 거, 아직 저는 그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귀한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강목사 이름 박수가 나와있죠. 또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참 많은 것으로 도와주신 물레동 교회 성도님들, 또 당회에 또 우리 새로우신 양목사님께 감사와 또 축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 반석교회 담임 목사는 강성호 목사님이십니다. 강 목사님은 표현할 때는 과묵하고 잘 표현은 안 하지만 페이퍼 쓰는 것도 보니까 성서적으로 그 아버지, 그 아들, 그렇게 하나에 잘 표현을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성서적이고 또 얼마나 꼼꼼하게 참 실력 있는 유능한 그런 학자입니다. 아직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목회의 전도 열정이 또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분이 서울 반석교회를 맡았고 또 이전하면서 또 강서구 등천동 쪽에서 시작한다니 얼마나 참 다행이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위해서 파이팅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박수를 천천히 치신 분은 대표로 세게 치서 건강이 좋으니까요. 저는 인생 70고래에 대해서 두 번의 고가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이제는 좀 시대에 맞지 않다. 고이라는 것이 70이면 옛날 같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정리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천천히 맞습니다. 그 모델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데 강 목사님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박수 한번. 이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얼마 전에 MBC 텔레비전 또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때 사건 때 악플이 많이 떴는데 그것은 교회에 지금 요구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달라. 그러한 주문이 아닌가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 무성한 그러한 나무들, 그 교회가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즈음에 저는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고 과거에 멈춘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신성의 새로움과 경륜의 그러한 것들이 두 가지가 조화되는 균형 있는 교회, 전통과 변혁이 조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모델을 요구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강 목사님의 참선과 또 우리 강현주 목사님의 참 경륜,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되면은 아마 이 서울 반석교회가 서울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적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서 강 목사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할 터인데 이미 과거에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교단의 한국 교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맥이 서울 반석교회에 이어질 줄로 믿고 참 감사합니다.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 동북아 선교 이 일을 또 확실히 자리매김해서 나갈 줄로 믿고 그 출발에선 이전하면서 출발해서 어떻게 보면 기념교회이자 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다행스럽고 소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주고 예성교단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 세계 복음화의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또 이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 강 목사님 또 앞에 계신 또 강 목사님 두 분을 위해서 또 우리 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칭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교회 설립자이신 강영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안 가고 뺑소니 치는 두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여선생 한 사람을 충동거려 가지고 내 퇴학을 끝까지 막아서 간신히 유교 뒤에 학교를 나왔고 또 학교 하자 초등학교 별로 안 나온 사람이 유교 터지니까 좋더라고요. 수산보이 했어요. 했는데 경상대학 진주 가서 어느 날 대학생들 몇 사람 나오는데 구두 딱 씌워 하니까 깎으라 그래요. 우리 친구가 서울대학 지금 사대를 갔는데 그 친구는 그때 구두 닦기 하면서 야간학교 다녔는데 나는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친구 보고 대학생들이 너 낮에 돈 벌이 가지고 학교 다니냐고 내가 다닌다고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쓰다주면서 돈 더 주고 박수를 주고 칭찬하던데 나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절대로 하나님 날 물어보지 않게 해주셔야 했는데 한 학생이 너도 공부하지 했어요. 거짓말할 수 없고 저는 안 합니다. 보니까 이 새끼 공부도 안 한 새끼가 이 사람 새끼야 그저.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선생 죽도록 패고 뭐 온갖 다 덤비들어서 해도 공부 안 했는데 그 학생에게 그런 충격적인 말 듣고는 아 공부 안 하면 병신되구나 이렇게 가지고 그때 야간학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졸업하고 남겨놓은 100평 땅을 줬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 진주 동부성결교회 예성을 창설하고 3년 반 만에 목사만 한 10명 목사장 길러내고 3년 반에 수원하도 수원중앙교회를 개척하고 그 5년에 개척해서 이제 하고 서울 물레동교회에서 신학대학 2학년 때에 물레동교회 1년 심무했는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1972년 6월 29일 날 30대 물레동교회에 와서 올해 해수로는 37년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좋은 장모님들, 권사님들, 성도 만나가지고 저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2년 만에 200명 안 넘어가면 은수 만들어가지고 도망치는 목사예요. 그게 말썽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어려 터져가지고 한 달에 50원 나오는 곳에가 죽도록 고생하고 서운 기도했어요. 이제는 신자 3분의 1가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 지킨다고 참은 것이 37년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마 우리 예성에서는 또 성결도뿐 아니라 교단에서 많은 교회에서 은퇴 목사가 개척을 하고 나갈 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교회가 100교회 치고 한 교회도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이렇게 찬양대도 오고 장로님들 오고 해서 물심심 도와줘서 일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한 달에 한 1년에 한 8천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교회를 15개 물레동 개척을 했는데 15년이 됐는데 교회 가진 교회가 3개밖에 안 돼요. 건물.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성교가 어렵다. 이제는 그게 왜 그러냐. 경륜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것인데 뭐 목사가 돈이 있어요. 은퇴금을 좀 많이 주고서 그걸 가지고 교회 출발 때 처음 목회 출발 때 재산 바쳐서 하나님 일하고 은퇴해서 죽음 준비할 때 역시 이걸 가지고 하나님 교회 세워놓고 죽음 죽을까. 그래서 물레동 교회는 36, 7년 지은 것은 우리 양석 장로 아들 양국인 목사에게 물려주고 여기는 제가 우리 교인 몰래 한 30달 동안 이곳에 출입하면서 전부 이 계약이나 뭐 법적 이런 수속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혼자 다니면서 한두 명 지원받아가지고 해서 이거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괜찮아요? 네. 전개까지 약 7억 2천 정도 들어갔는데 7억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들었는데 저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나이 많은 게 뭐 하나 하고만 가만히 은퇴하고 있지 그게 아니고 나이 많아도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물레동 교회 이건 물레동 교회입니다. 나는 뭐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이건 우리 물레동 교회의 작품이다. 우리 선거대 헌금으로 목사한테 주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는 한 교회라고 보고 왜 우리 가면 못 데려가겠어요. 내가 뭐 가면 뭐 못 데려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 딱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넓히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요게 이제 마국지구 여기거든요. 서울의 최고의 마지막 그 보루인 130만 평 이것이 지금 개발하고 엄청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등촌동, 발산동 또 뭡니까 세 도시 여기가 민동이에요. 민동 와보니까 아주 먹을 것은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차가면 다 됩니다. 오십시오. 이거는 시작이고 여기서 이제 역사를 펼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교단의 후배들에게 은퇴할 때 뒤에 돌아앉아 울지 말고 힘이 있으면은 열심히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강 목사가 아버지 비어있는데 이 아들이 경험 좀 부족하지만 아버지 사상을 제일 잘 받았어요. 잘 받아서 앞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좋은 목사가 될 것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기념 촬영 목사님들 기념 촬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여기 식당을 하나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원 따라서 그리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 없어서 아주 맛있는 그 떡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다시 받아가시고 순서 맡은 분들은 잠시 내 방에 가서 인사하고 합니다. 우리 전가에는 역시 전가대대로 준비해놔서 식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로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여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이만 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은 증경 지방회장으로 계시는 대방교회 이상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뜻과 섭리 속에서 이곳에 피 흘려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님 이곳에 항상 임재하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을 권고해 주옵소서. 목회 지혜, 목회 지식, 목회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 성신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보시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자, 사역의 사명자, 물질의 사명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귀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멀리 높이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와 감동과 인도와 축복하시니 피 흘려 세운 교회 위에 주의 종과 가정과 모든 소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